9장 13절 40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침을 뱉고 그것을 지니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로 가서 그의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좋은 일을 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허다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은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여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그러한 날에 병자에 고친 것을 볼 때 그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파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믿대.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한 살 된 아이에게 있어서 5kg의 무게가 나는 그 돌을 들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살 된 아이가 어떻게 5kg짜리, 물론 강호동이면 몰라도 그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1kg짜리 그 돌을 한번 들어봐 못 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5kg 나가는 돌의 무게를 드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살 된 아이가 이 5kg의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왜? 내가 그것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자신의 시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이 그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뜰 수가 있어? 시신경이 다 죽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한 사실은 거짓말일 거야 라고 의심하여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 그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냥 성을 돌라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나팔을 든 자가 크게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성을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눈앞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허술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순종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들은 직접 여리고성을 보면서 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그 여리고성의 두께가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견고해서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저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그냥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내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대로 과학적으로 저 성이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무너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그 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우리의 의견대로 실행해 나가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될까라고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눈으로 시력이 약한 분들은 이 겨자씨를 눈으로 봐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명하여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해를 12년을 혈류증 계속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혈이 심하면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근데 그 여인은 매일 그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안수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습니다. 근데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그 몸을 흘러차고 넘쳐서 그 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창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나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맹인들의 부모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부모를 낳으라고 해서 나오니 네 아들이 과연 보지 못하던 자가 맞느냐? 그리고 눈을 뜬 것이 맞느냐? 누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모가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들의 태도를 봤을 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 같은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겠죠. 야, 평생 보지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위협하면서 묻자. 그래서 내가 만일 우리 아들의 병을 예수가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회적으로 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냥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당시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많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자들의 그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몸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영혼이냐, 영생의 축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불교를 다니시는데 워낙 그 불교에 대하여 열심히 분이시라 제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꼭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그 청년 자매 중에는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하니 그 남자가 교회 다니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딱 결혼하니까 돌변한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간 겁니다. 본인도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매의 선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교회를 쉬겠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못 나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당장 그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람의 그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패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자꾸 세상이나 사람들 가운데 기웃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을 뜬 자의 증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 되었던 사람, 그래서 눈을 떴던 그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 또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절대 그들의 위협 가운데 굴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그 특별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눈뜬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떠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느냐?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사 의인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그냥 물론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바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이 빠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부어주시는데 좀 우리의 기도가 깊고 또한 넓고 또 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실 때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개 기도를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분들이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누구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준 분, 막상 이분이 지적한 그분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 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늘손에 가서 막 성령 세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내 삶의 성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구하심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죠. 35절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마침내 보지 못했다 눈을 뜬 이 맹인이 육신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를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은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냥 빛도 어떤 태양의 빛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불목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태어나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병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구원의 가치와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1조 원을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낙심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10만 원 잃어버리고 뭐 1년, 2년 잠을 못 자고 그러지만 여러분 1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 정도 잊어버려도요. 별 신경 안 써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 구원의 가치의 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 일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눈을 뜬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가 절하면 그냥 엎드려서 뭐 인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절하는지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게 보통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보통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부모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할 때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비전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자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여러분들처럼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므로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지 못하던 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더욱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보호자가 되어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손